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프랑스 파리의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많은 영혼이 죽었고 또한 그들의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통곡하고 있나이다. 주님,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을 주님 받아주시며 또한 상처 입은 모든 가족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진정한 위로가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옵소서. 슬픔에 잠긴 프랑스를 지키시며 정말로 폭파된 그 파리의 도시를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시며 진정한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그들과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프랑스 나라와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의 유가족과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는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직장의 분위기와 환경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주일은 지킬 수가 있지만 믿음 지키기가 열악한 그 환경에서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정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묻습니다. 자매님, 그 신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묻습니다. 자매님, 어디 등불을 밝힙니까? 어두운 곳이죠. 언제 등불을 밝힙니까? 어두운 곳이죠. 어두울 때죠. 그때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이 다니는 그 직장의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그 직장에 보내주신 것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직장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자매님을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이 자매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힘들고 지치고 속교사로, 사역장으로, 남녀 선교 회장으로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나를 좀 도와주고 함께 하면 좋겠는데 왜 말끝마다 그렇게 들어받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 나는 그만둘랍니다. 숨어버리거나 혹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직책의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는 틀림없이 빛과 소금으로 그곳에 가서 썩어져 녹아져서 방부제가 되며 어두운 그곳을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 지난 주간 9주간 동안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본질의 특성을 묘사한 것이다. 팔복에 대한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소금과 빛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선하지 못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지 못하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고 주님 일 하면서 쓰러질 때 많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내게 욕을 하느냐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일수록 운둔하고 뒤로 백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9주간 동안 저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산상수훈의 10번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리즈 설교 10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소금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으로서의 삶. 오늘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못 사는 갈릴리 지역에서 정말 촌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가장 귀중한 소금이다.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며 얼마나 감동했을까. 나보고 소금이래. 여러분, 소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딱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을 때에 음식을 장기 기간 동안 보관하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 녹아줘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줘야 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희생입니다. 내가 녹아져서 그 소금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져야 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양심에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심의 가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금처럼 부패한 곳에 방지하라고,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한 일에 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흩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세상을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자신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교회를 잘 다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의 신은 배, 나의 배만 채우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한다 하면서도 나의 배만 채우며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렇게 세상의 관심에 집중을 두며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이다.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이 부끄러움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이것이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는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주장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소금으로 녹아져야 하는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은 바닷물의 염도를 3.1%에서 3.8%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바다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1에서 3.8 이것이 바닷물의 염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보통 15%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줄어들고 있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10%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염도를, 아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절대 한국 사회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인 그리스도인들 70%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70%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가고, 그래서 밖에 버리워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부패한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녹아지십시다. 두 번째, 빛으로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이 왜 있습니까? 등불이 있어야 될 존재. 어두운 곳에 등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낮에 등불을 펴보세요. 소용이 없죠. 어두운 곳에서는 조그만 성냥불, 그 불빛이라도 얼마나 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빛을 밝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불빛이 환하지 못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말 아래 두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under the bowl, 빛이 있어야 될 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언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빛이 밝혀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켰지만은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한 가지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옆집에 20년 동안 사는 사람이 그 교회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집에 20년 동안 사는 사람이 남편은 장로고 부인은 권사라는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는지 그분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칭찬을 받지만은 정말 직분자로서 교회에서는 감당하지만은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자기의 빛을 말 아래 둔 사람입니다. 등불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니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서 그저 등불만 밝히고 말 아래 둠으로 빛을 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은, 아니 우리는 빛으로서 밝히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 아래 두어서 빛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본이 되며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빛의 열매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그 직장이 빛을 발할 장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빛을 발할 장소입니다. 우리의 사업터가 빛을 발할 장소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 자체입니다. 이제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빛된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빛의 자녀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하는 것, 빛의 자녀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행동함으로, 빛의 자녀로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된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이 필라델피아에 살을 때 일화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을까 고민하다가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을 집 밖에 선반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집 안에 있어야지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뭔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 밖이 훤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거 좋은 거구나. 그래서 집집마다 사람들이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로등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의 가로등이 생겼습니다. 이 가로등은 프랭클린이 한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밝히기 위한 착한 행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 밝히는 운동으로 세계에 퍼져나갔고 오늘날에도 범죄를 예방하며 골목마다 빛을 비추며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좋은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위, 올바른 선택, 그것이 그 사회를 바꿔나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가정, 사회를 바꿔가는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정말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금세기의 최고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리,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빛으로 사는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의 착한 행위를 무엇을 위한 착한 행위입니까? 나를 위한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주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야 되고 빛은 자기가 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임무를 감당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소금과 빛의 효과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기능은 소극적이며 그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이다. 빛의 기능은 적극적이며 그것은 어둠을 밝힌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사회에 이중적인 영향력, 즉 부패를 막는 소극적인 영향력과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소금의 역할은 소극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녹아서 큰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러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힘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밝히는 것, 이것이 빛입니다. 이 두 개가 잘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교회도 빛과 소금 교회지 소금과 빛의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금으로서 소극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띄지 않도록 내가 녹아지는 것이 있어야 빛의 역할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일, 자기의 이름을 먼저 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 6장 1절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6장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소금의 역할을 먼저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나팔 분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르며 자기의 선행을 자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아무도 모르게 녹아져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녹아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밖으로 나타나는 빛의 역할이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돈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재단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은 흔적도 없이 지워주세요. 내 이름을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이유는 내가 죽고 나서도 이 재단이, 이 사회복지재단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내 이름이 있다면 아마 방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 내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참 훌륭한 생각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혹은 TV를 통해서 대할 때 얼마나 마음이 훈훈한지 모릅니다.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에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늘 열심히 일했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기증했습니다. 임원회에서 통과해서 그분이 도네이션한 그 돈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다 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드 그랜드 피아노를 도네이션했던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도네이션한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못합니다. 그 결국 흙이 들어가서 하셨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내가 녹아져서 소금의 역할을 먼저 감당해야 되는데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먼저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라. 드러내고 빛으로의 역할을 먼저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가 수고한 것, 자기가 열심히 한 것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소금의 역할로 아무도 모르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너무도 많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회 청소하며 또 화장실, 키친, 각 교실, 바깥의 뜰 모든 것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분들 틀림없이 하나님의 상에 클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수고하는 것,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소금의 역할을 먼저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착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 왜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너무 자기의 이름, 자기의 교회, 그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막 트윈, 그분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다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금이요 빛이다. 따라서 안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외쳤습니다. 주님, 내가 녹아지게 하시고 내가 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없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불평, 원망, 좌절, 실망, 주님, 이 모든 것 녹아지게 하옵소서. 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